안녕하세요, 여러분. 물을 사용하는 아주 간단한 의식처럼 보이지만 사실 기독교에서 가장 깊고 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세례죠. 오늘 이 세례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물을 쓰는 단순한 행위인데 정말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잖아요. 도대체 기독교의 세례라는 게 뭘까요? 저희가 오늘 한 고대 문헌을 좀 참고해서요. 이 핵심적인 성례 안에 어떤 놀라운 의미들이 숨어 있는지 하나씩 하나씩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세례가 대체 뭐냐? 이 정의부터 시작해야겠죠? 이게 그냥 물로 씻는 게 다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럼 도대체 뭘까요? 이 문헌을 보니까요, 세례는 그냥 씻는 행위가 아니래요. 오히려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영적인 현실을 우리 눈에 보여주는 표시인 동시에 그걸 확실하게 보증하는 도장을 꽝 찍는 것과 같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의식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증해 주는 거죠. 정말 대단하죠. 방금 그 정의가 좀 복잡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이걸 딱 세 가지 핵심 의미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 둘째,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것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것. 자, 그럼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첫 번째 의미가 바로 접붙여짐인데요. 와, 이거 정말 강력한 비유 아닌가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죽어가던 가지를 잘라서 아주 생명력 넘치는 포도나무에 딱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지가 나무에서 생명을 공급받잖아요. 바로 그것처럼 우리의 옛 모습에서 잘려 나와서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생명의 근원에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이건 뭐 정체성이 그냥 완전히 바뀌는 거죠. 좋습니다.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다면 이 의식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해져야 할까요? 세례의 핵심, 바로 물이잖아요. 이 물과 씻는 행위에 대해서 이 문헌은 어떤 점을 강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놀라운데요. 이 문헌에서는 세례에 쓰는 건 오직 딱 한 가지, 순수한 물이어야 한다고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혹시라도 기름이나 소금 같은 걸 섞는다? 그건 의식을 모독하는 거라고까지 해요. 왜 이렇게까지 강조하냐면요. 바로 그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물의 단순함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아주 오래된 논쟁거리 하나가 등장합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꼭 온몸을 물에 폭 담그는 침례만 진짜 세례냐? 아니면 물을 뿌리는 것도 괜찮냐? 하는 문제요. 이 문헌은요, 꼭 그럴 필요는 없다고 주장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위해 뿌려졌다는 의미도 있고, 또 성경에 나오는 여러 상황들을 보면 실용적으로도 물을 붓거나 뿌리는 방식이 더 적합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방식 모두 충분히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세례가 뭔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남았죠. 왜 하는가? 도대체 이걸 왜 하는 걸까요? 이 문헌은 세례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 그것도 그냥 약속이 아니라 쌍방향 언약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성한 계약인 셈이죠. 이 약속에서 먼저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보증해 주시는 것들이 정말 엄청납니다. 한번 보세요. 교회의 공식적인 멤버가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죄를 용서받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까지 이 5가지. 이건 한 사람의 운명을 통째로 바꾸는 엄청난 선물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럼 우리는 뭘 약속해야 할까요? 우리 쪽의 약속은 바로 온전한 헌신입니다. 그냥 믿겠습니다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과 몸,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도구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다른 것들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서약하는 거예요. 완전한 충성의 맹세인 거죠. 자, 이제 아마 가장 뜨겁고 민감한 주제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이 문헌에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바로 누가 세례를 받을 수 있는가, 그 대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쵸. 여기서 바로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니, 세례는 자기 믿음을 고백하고 받는 거라면서 어떻게 아직 말도 못하는 아기들이 세례를 받을 수 있냐는 거죠. 아주 논리적인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문헌은 그 해답이 바로 세대를 넘어서도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핵심 논리는 바로 연속성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가 할례였잖아요. 그런데 신약 시대로 오면서 그 표시가 세례로 바뀐 것뿐이라는 거예요. 형식은 바뀌었지만 그 약속의 내용은 그대로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구약의 할례나 신약의 세례나 둘 다 믿는 부모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까지 포함하는 약속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성경적인 근거로 바로 이 구절을 딱 제시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이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주신 것이라 어떠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믿는 너희 세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진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여기에 더해서 몇 가지 논리적인 이유를 더 제시하는데요. 첫째, 성경 그 어디를 봐도 이제 아기들은 언약에서 제외된다 이런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예수님은 교회의 특권을 줄이려 오신 게 아니라 오히려 넓히려 오셨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의 특권을 없앴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또 성경을 보면 온 집안이 다 세례를 받았다는 기록이 여러 번 나오는데 여기에는 당연히 아이들도 포함되지 않았겠냐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례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지, 왜 하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깊이 있는 관점을 쭉 훑어봤습니다.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할 세례의 궁극적인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 세례는 이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눈에 보이게 해주는 표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언약 가족으로 들어가는 신성한 문과 같은 겁니다. 어른이든 아이든 상관없이 한 사람이 저는 이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또 공동체로부터 인정받는 아주 거룩하고 중요한 인문의식인 거죠. 이렇게 단 하나의 의식, 세례가 한 사람의 정체성, 한 가족, 그리고 공동체 전체를 여러 세대에 걸쳐서 어떻게 빚어가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물의 의식이 담고 있는 깊이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